오늘 저희가 같이 한 지 벌써 1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좀 리뷰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요. 제가 강의했던 책 중에서 하나를 좀 선정을 해서 다시 리뷰를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스킬보다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기 스타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데이빗 클락이 쓴 명품 자녀에 대한 책에서 부모에 대한 5가지 유형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항상 12월에는 1년 동안 강의 들은 걸 리뷰하고 자기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을 했나, 이 부분이 얼마나 좀 나아졌나. 그래서 같이 모여서 좀 디스커션도 하고 전체 내용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고, 왜냐하면 다 잊어버려요.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계속 잊어버리고, 그래서 가다가 중간쯤 한번 서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나한테 적용이 되고 또 그게 얼마나 나를 변화시켰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저희가 더 좀 준비해서 하고요. 오늘은 5가지 부모 스타일 다시 한번 리뷰하고, 나는 어떤 스타일 부모였는데 어느 정도 좋아졌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는 자녀 교육에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녀 교육에 이게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고 이게 사이버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 세상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됐는데, 이 교육학자가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자녀 교육에 원리는 없다는 거.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건 원리가 아니라 부모의 인격이라는 거.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가 자녀 교육이지, 부모의 인격을 벗어나서 이런저런 스킬을 가르친다고,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자녀가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부모의 어떤 자녀 양육 기술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인격을 먹고 산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데이빗 클락의 5가지 부모 스타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부모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자기가 부모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부모 역할을 포기하고 떠넘겨요. 학원에 떠넘기고 교회에 떠넘기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 책임을 떠넘겨요. 그 정도로 자녀를 키우는 거는 우리에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좌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거는 결국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어려서 부모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부모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아이들의 내면을 형성하고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수록 부모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고.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 노릇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가 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5가지 기억하시나요? 제일 먼저 뭐였어요? 과잉보호. 제일 문제가 되는 부모가 과잉보호, 과잉허용. 첫 번째 유형은 과잉보호입니다. 부모가 다 해줍니다. 숙제하는 거, 뭐 아침에 세수하는 거, 옷 입는 거, 옷 선택하는 거 다 해줘요. 애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줘요. 아이는 자기가 뭘 부모에게 원하면 그냥 징징징징거리면 부모가 알아서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의 시야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를 과보호라는, 위험해! 이게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고, 안 돼! 이게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래서 집 밖에 나가 노는 거, 어떤 호기심을 보여주는 거, 운동하는 거, 외박하는 거, 외박하면 그날은 끝장난 날이죠. 부모가 항상 두려워해, 애에 대해서. 아이는 숨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잉 보호 속에 자라는 아이는 어떤 애를 풉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무능감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자발성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기업체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은 사람의 1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발성과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발성과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줘도 창의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퇴출 1호가 자발성, 의욕 상실의 사람. 이런 자발성과 의욕 상실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면에 그런 무능함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지나친 보호가 아이의 잠재 능력을 다 막아버려서. 세상은 정말, 진짜 세상은요, 스스로 아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정에서 키워줘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가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세상의 위험, 세상의 벽을 뚫고 나가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발성을 가정에서 키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쓰러뜨리기 쉬운 유형의 아이들이 과잉 보호된 아이. 얘네들은 세상에 한 발자국 나간 순간에 그대로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에 한 번도 노출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등학교까지 교회에서만 큰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순식간에 교회 떠나버립니다. 신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얘네들은. 같이 뭐 미팅하고 놀러 다니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문화와 세상 쾌락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이런 세상 문화에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세상에 적응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해. 빠져나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세 집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출하시겠다 그랬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집에서 곱게 자란 7 아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되는 것은, 다윗은요 들판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사자나 곰이 양을 덮칠 때 물맷돌로 때려 죽이고, 사자나 곰이 양을 덮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양을 보호할 줄 아는 이 들판의 야성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드실 만한 조건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들판의 야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과감하게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데이빗 클락 목사님도 아이를 크리스찬 사립학교에서 키우다가 더 이상 아이를 이렇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공립학교로 내보내요. 공립학교는 진화론 가르치고, 공립학교는 온갖 자유주의 사상이 들 거고, 공립학교는 거친 아이들이 교실 안에 있고,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서 충격을 받습니다. 진화론을 배워야 되고, 아이들이 세상 노래에다가 온갖 불량 동영상을 들여다보고 앉았고, 애들이 마약을 하고, 그리고 폭력이 학교 그 건물 뒤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을 보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아이들을 계속 격려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사회에 나가면 더 심각하다. 네가 그 안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네가 생각하라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그 아이들하고 결정한 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애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시시덕거릴 때 이 아이들은 집중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거기서부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후에, 학교에서 그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진화론 관련 영화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진화론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해. 그래서 진화론 영화를 보지 않고 아이들은 집에 가요. 이런 결정, 이런 돌파력, 이게 세상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아이들을 세상에 좀 내보내서 세상 속에서 갈등도 겪게 하고 자기를 책임감 있게, 자기 행동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내보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과도하게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 가면 하나님 앞에 막 감사원금을 막 드립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공립학교를 보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지. 미션 스쿨, 대학도 미션, 그 다음에 직장도 미션, 평생을 이 기독교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걸 전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지나치게 과잉보호가 아닐까. 진화론을 가리키는 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를 스스로 분별하고 극복하게 해줘야지. 진화론 들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 차단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스타일은 나는 과잉 보호는 아니다. 두 번째는요, 과잉 허용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요, 과잉 허용입니다. 그냥 다 내버려뒀어.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전혀 부모가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과잉 허용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를 자기가 컨트롤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변덕, 신경질, 짜증, 이게 굉장히 많아요. 매사에 신경질을 부리고 매사에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가 끊임없이 애 변덕을 잡아들여요. 아이가 자기를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요. 애들이 영리한 겁니다. 짜증만 부리면 저 인간은 내 손에 있다는 걸 알아요. 계속 짜증, 계속 신경질을 부리면
그냥 하인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하인이 되어가지고 하려는 대로 다 해줍니다. 이 과잉 허용의 부모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를 기르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을 정해도 스스로 무너뜨린 너 안 하면 10대 그러다가 막상 애가 안 와서 너 이리 와 2대 이러고 지가 줄여요. 애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과잉 허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버릇 없어지는 겁니다. 자, 버릇 없는 아이가 되면 직장생활 버릇 없이 했다가는 그야말로 왕따가 되고 직장생활 버릇 없이 하는 인간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만 들어가면 뛰쳐나옵니다. 온갖 변명을 대고 뛰쳐나와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월급이 적대고 이런저런 이유로. 실상은요. 직장에서 자기의 버릇없음을 받아주는 사람은요. 그걸 누가 참겠어요. 집에서나 참지. 교회 생활도 적응을 못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부모는 달라는 대로 다 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다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 상담하다가 제일 어려운 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했는데 새벽마다 했는데 금식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항상 부모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어려워져. 왜? 고통과 실망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이 아이들은 고난을 못 겪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전혀 집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업신여기면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과잉 허용 부모에게 자라는 아이는 권리는 나만 있는 거예요. 너는 권리가 없어. 부모도 권리가 없고 하나님도 권리가 없고 직장 상사도 권리가 없고 권리는 나만 갖고 있어. 이걸 주장하고 사니까 이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적응력이 실패합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버릇없는 아이를 키워낸 거는 부모예요. 우리가 너무 과잉 보호하면 그야말로 캥거루족을 만드는 거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이가 양산이 되는 거고 지나치게 허용을 하다 보면 버릇없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요.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 부모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부모 허락 없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부모가 권위주의입니다. 이 권위주의 부모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대리만족이기 때문에 잔인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아내를 거의 노예화 시키는 그런 굴종의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연출해내기 때문에 이런 부모 밑에서 아내도 자녀들도 아무 의견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의견을 말하면 안 되고 어떤 것도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의 부모는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나만 옳아. 너는 틀렸어. 우리가 사회생활에 하며 보면 나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답답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는데 자기만 옳다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그 정신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권위주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권위주의를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자기만 옳아.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죠.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분노와 낙심과 실망. 언제 우리가 부모에게 실망하나요? 부모의 지나친 권위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노예예요. 자녀는 부모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부모가 한번 말하면 그걸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부모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좌절할 수밖에. 그래서 권위주의 밑에서 그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형태를 갖는가?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못해요. 모든 게 다 지시가 내려와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런 너 엄마 설거지 도와줄래? 네. 그리고 가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설거지 해야지. 그러면 고무장갑 끼고 해요? 그냥 해요. 끼고 해. 그 다음에 거기 뭐 수세미가 여러 개 있으면 빨간 거예요? 파란 거예요? 파란 거 해! 일일이 다 지시가 움직여야 로봇처럼 움직여요. 그렇게 된 이유는 권위주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도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도 없어지고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인간관계 어려움도 잘 못 견뎌요. 일단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 버려요. 아내하고 막 다투다가 막 2, 3일씩 사라져버리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권위주의 밑에서 자라나서 이게 나가서 해결이 안 돼요. 직장생활도 그냥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 되면 자녀들에게 가장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이 권위주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어른 세대에 대한 적개심이 커요. 그래서 어른을 잘 인정을 못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하고 항상 갈등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이게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강압성, 하라면 해! 막 이러고. 다른 애들 막 그 11시에 하는 뭐 동상이몽 보고 낄낄거리는데 여기는 열심히 자야 돼. 불 탁 끄고 자! 그런 애들은요,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보고 이게 또 동생이 가서 일러요. 아빠, 형이 뭐 스마트폰 뺏기고 분노가 생겨요. 이게 결국에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도 분노가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립니다. 나 주일 예배 드렸으면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 권위주의 밑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최소한의 의무만 해요. 주일 예배,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 그럽니다. 이게 부모의 영향 때문에 신앙생활의 스타일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요. 나는 권위주의가 아닌가.
이 강의 들은 지 몇 달이 됐는데 그동안에 나는 얼마나 발전을 했나.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그리고 여전히 권위주의로. 또 강의 들으면 그만해야지. 이러고 또 이제 집에 가면 저녁서부터 밥 먹어! 이러면 이제 다 와서 앉아있어야 돼. 요즘 게임은요, 같이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한 놈 빠져나가면 이건 집단 매장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엄마 20분만 그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와! 소리 벅벅 지르고 밥 먹어. 나중에 컴퓨터를 꺼버려. 그 걔는요,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죽었어. 아니면 그 다음에 게임 시장을 새로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왜? 집단 왕따를 당해서 누구도 그룹에 안 껴줘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허용을 해야 돼요. 자기 감정 표현, 의견, 생각 표현하게 돼요. 권위주의적이 되지 않겠다 그래놓고 생각을 얘기하라. 그래서 엄마 나는 아니 그건 이런 거잖아. 엄마가 그런 거야? 뭐 이러면 애가 본래가 얘기해야 돼서 얘기했는데 얘기도 안 끝나는데 와와와와 그리고 콱 틀어막으니까 애가 이제 다시는 너한테 안 속는다. 네 기분 얘기해봐. 아무 소리 안 한다. 왜요? 한번 기분 얘기했다가 이게 한 6개월 가거든. 절대 얘기. 무서워요. 얘는 부모 만나는 게 무서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가 학교 끝났는데 지금은 뭐 놀이터다 폐쇄됐지만 애가 놀이터에서 놀면서 어슬렁거린다. 부모가 무서운가. 잘 안아주셔야 돼. 자, 네 번째는요. 완벽주의. 네. 정말 싫어. 완벽주의를 데이비 클락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이래서 자녀 교육에 원리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인격성, 부모가 중요하다. 완벽주의를 데이비 클락은 뭐라 그랬어요? 9번 검사. 9번을 검사해.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면 9번 검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9번 검사하면 정말 무섭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예 머리를 빗어주면 아주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컴퓨터로 촬영해서 머리카락 한 올도 삐뚤어지면 안 돼. 애가 얼마나 숨막히게. 벌써 애가 일어나면 다 걸려 있어. 가방, 옷, 스타킹. 애가 그런 게 아이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방에 달라져 있어요. 다 청소하고 이불 딱 개놓고 책꽂이 다 정리돼 있고 일기책은 펼쳐 있고 엄마가 다 봤어. 저 침대 밑에 감추어 놓았던 이상한 책이 딱 베개 밑에 베개 옆에 있고 애는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게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돼. 부모의 기준을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계속 애를 책망하고 비난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학교 갔다 오면 이거부터 하라고 그랬지. 학교 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야 돼. 양말은 벗어서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돼. 일일이 다. 그게 자녀들에게 삶의 질서를 가르친다는 건 좋은데
부모가 그렇게 아이가 하는 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애는 움츠려들어요. 완벽주의의 부모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그 유능함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고 낙인을 찍게 돼요. 왜 낙인을 찍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부모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나는 부모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부모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좌절감이 스스로 자기는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뭐 정말 잘했어. 어우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잘한다는데 자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정색을 하고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요. 내가 자기를 비웃었대. 난 진심으로 잘해서 어우 정말 마음에 든다고 잘하셨다고 이런 재능이 있으셨네요. 그랬는데 사라져버렸어.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가 날 비난했대. 제가 가서 만나죠. 만나서 먼저 부모부터 물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까다로우셨죠? 그래서 거의 99%는 까다로워요. 이렇게 까다롭게 비난만 하고 뭘 해도 부모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무얼 해도 부모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아이는요. 점점점 낙인이 찍힌다 그랬어요. 심리학자들이. 근데 이 낙인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한번 부모가 너는 아무 쓸모 없어. 낙인 딱 찍고 놓으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도 지워지지가 않는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 여러분 조금만 제 안에도 완벽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참다가 들어가서 애들 방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았어요. 저는 내버려 두라 그러거든요. 저는 좀 과잉 허용 쪽에 가까워요. 내버려 두라 그러는데 기어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올라가거나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수원으로 올라가서 수원에서 예그리나 교회 사역하고 월요일 아침에 오는데 목요일 날 제가 교회 일이 있어서 일찍 나오잖아요. 저녁에 들어가면 불안해요. 다 뒤집어 놓습니다. 청소한다고? 뭘 찾으려면 이번에는 청소를 완벽하게 해놓고 가셔가지고 전기면 면도기 코드가 없어진 거예요. 항상 거기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전화를 이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정중하게 전화를 드려서 면도기 전기 코드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애들이요 숨이 막 나는 남편인데도 가끔 숨이 막히는데 애들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 완전히 책이 딱 꽂혀 있고 이불은 각이 딱 잡혀 있고 바닥에 쌓아놓았던 빨래는 다 없어지고 서랍에 넣어놨던 담배 다 없어지고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이런 완벽주의의 부모의 가장 큰 피해는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낙인. 나는 결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 낙인이 찍히는 게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데이비 클락이
이 완벽주의 부모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이를 악물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칭찬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칭찬하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 포기된 거예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이 완벽주의 부모는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좋은 점을 찾아서 아이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완벽주의 부모는 그야말로 24시간 CCTV입니다. 오늘은 뭘 잘못하나만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애를 야단을 칩니다. 앞엔 깨끗해. 근데 뒤에 아이가 흙이 묻어서 들어갔어요. 어디 가서? 뭐 하자 온 거야? 뭐 이러고. 애가 뒤가 보여요? 기어이 그걸 찾아서 야단을 치면 아이는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요 애 잠재 능력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일은요 내버려 두세요. 죽고 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거슬리는 걸 못 견뎌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해요. 완벽주의 부모, 권위주의 부모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부모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유형은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무관심한 부모는 몸뚱이는 집에 있는데 아이들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부모에게 그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갈망도 아이들의 마음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겠다는 열정도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관심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텅 빈 자녀에 대해서는 완전히 텅 빈 공백 상태가 무관심한 부모.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과 같이 놀아줘야지 뭘 해줘야지 아이들을 기쁘게 해줘야지 아이디어도 없고 감정도 없고 뭘 해줘야 될지도 방법도 모르고 그냥 애를 멀뚱멀뚱 동물원에 있는 동물 구경하듯이 참 신기하게 생겼네 이러고 쳐다만 보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건강, 자기 즐기는 거, 친구, 자기 인생, 자기가 원하는 거, 일. 이 사람들이 하는 변명은 거의 무관심한 부모의 공통적 변명이 뭐냐면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 자식을 먹여 살리지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일하는 건 자기 만족 때문에 일하는 거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관심이 자기 만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친구가 많고 사회 활동이 많고 건강에 대한 집착이 크고 그리고 일에 빠진 일 중독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저도 이 유형에 속해요. 저는 정말 지금도 계속 제가 부작교회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녀를 내가 돌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 마누라가 할 일이지 아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 기도하면 그냥 눈물만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못했어요.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느낌은 뭐냐면 늦었다. 왜요? 그건 내가 할 일이거든. 내가 할 일을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건 아이들이 자라날 그 시절에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이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변명해야 합니다.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클락은 부모 역할은 수영장 청소하는 것 같다고. 잠시만 내버려 두면 이끼 끼고, 잠시만 내버려 두면 죽은 쥐가 떠다니고, 잠시만 소홀히 하면 온갖 부유물이 떠다니는 게 수영장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주택마다 수영장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은 매일 일정 분량의 부모의 관심을 받아야만 산다는 거예요. 일정 분량의 관심. 이걸 아이들한테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한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 남자친구예요 하고 데려오는 애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애를 사귀지? 남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어울려요. 왜 그러지? 하면 이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잠재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헤어져요. 왜?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관심하면 아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질 못해요. 자기 가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기니까 그냥 자기 눈에 적당한 사람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5가지 유형의 부모에게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가 있나? 데이비 클락이 제시하는 게 같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단 5분도 괜찮대요. 부모가 아이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우리 이렇게 살자고 얘기하면 부모와 대화가 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주는구나.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확인이 되고, 같이 성경을 읽고 오늘 그렇게 살기로 하고, 아니면 저녁에 모이면 내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했니? 이게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도, 완벽주의 부모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벽주의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왜? 부모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부모는 똑같이 자식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부모 스타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관심만 있으면 돼요. 내가 아이에게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자녀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고 쉽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자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드시 어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아이들은요,
잊어버리고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책망하지 마십시오. 아, 그랬니? 그럼 오늘 다시 읽고 우리가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가면 애들이 점점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만나기 시작하면 부모에 대한 서운함도 다 없어지고,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도 말씀 읽는 시간에 그게 다 중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관심한 부모라도 함께 5분, 10분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부모의 무관심에 대한 서운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과잉 보호하는 부모라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동안에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부모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알고 그걸 벗어버리려고 자기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이게 우리의 본능화되어 있고 이게 DNA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자녀의 인성에 상처가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만한 것들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채워질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은 권위주의야. 그런데 나한테 정말 좋은 분이죠. 이렇게 돼요. 우리 아빠는 집에 없는 인간이고 우리 엄마는 완벽주의인데 근데 나 엄마한테 참 많은 걸 배웠어. 이렇게 돼요. 그 짧은 같이 성경을 읽는 그 시간 때문에 부모가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인정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기독교 가정연구소에서 많은 크리스찬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오랫동안 추적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최고의 기술은 없다. 자녀 양육의 최고의 기술은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매일 아이들이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잠깐 나누는 그 짧은 아이하고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자녀 양육의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